찬송가 331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비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몸과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려하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말이죠. 말을 많이 하면 어리석은 자는 실수를 하게 되고 말로 인해서 그 우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좀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우매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0절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 입술, 말을 통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왕과 복된 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설명을 하고, 또 18절과 19절은 좀 각각의 교훈을 하는데 게으름과 성실함 그리고 돈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지혜자와 우매자 입술, 말에 대한 것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이제 지혜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사실 말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를 구분짓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롭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말이죠.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은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또 사람들과도 화합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 말이 올무가 되어서 도리어 자기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혜자는 늘 말할 때에도 조심하고 말의 결과를 살핍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살피면서 조심하죠. 말은 한번 내뱉으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 이전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매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를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우매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 역시 미친 짓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조심하지 않으면 말을 우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우매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랬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양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말을 남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심사숙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는 사실 내 말이 맞는지 그르는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맞지만 내일 어떻게 변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신중한 사람은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기까지는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공수표만 남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뭐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막 조급하게 말을 내뱉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말부터 해놓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곤경을 당하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매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우매한지, 얼마나 무기력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용을 부리고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소신껏 하기는 하는데 결국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헛수고만 하고 아무런 열매도 결과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를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도 일터 이렇게 매일 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집도 제대로 찾아갈 줄 모른다고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우매자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난 것에 자기를 드러내고 함부로 말을 하다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가 한 말에 걸려 넘어져서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한계와 무지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교훈을 한마디 더 합니다.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는 비밀스럽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다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면 왕과 이제 부자가 나오게 되는데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군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과 쓴소리를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충신들은 왕에게 직언을 하고 간언을 할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왕이 하는 것에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 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보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감수하고 왕이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거를 참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자기 옆에 늘 간신배만 두게 되고 자기에게 직언을 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다 보복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중에라도 침실에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걸 직언이 되었든 아니면 뒤에서 뒷담화를 했든 그 어리석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 잘못 이야기했다 자기만 손해 보기 때문에 심판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섣부른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리석은 왕과 복된 왕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왕이 어리다 그랬는데 실제로 나이가 어리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리숙하고 무능하고 부족하다 이것을 어리다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하면 사실 대신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잘 보필해서 국사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왕이 어리석고 무능하면 그 사이에 간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이권이나 챙기려고 하고 이리저리 빼먹을 궁리나 하고 힘써 일하고 국정을 수행해야 될 시간에 아침부터 잔치하고 딴짓을 하고 하는 그런 간신배 역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부역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왕도 무능하고 대신들도 왕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간신들이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좋다고 무능한 왕 뒤에서 농락하고 자기 이권을 챙기는 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나라가 힘을 잃고 망하게 되면 뒤로 빼돌린 것들이 자기께 안 됩니다. 다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은 자기에게도 화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방금 살펴본 16절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귀족이라는 말은 희고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공명정대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신들도 취하지 않습니다. 식생활을 할 때에도 필요한 것만 일하는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하면 밑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왕이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고 또 대신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기타 다른 교훈을 합니다. 게으름과 또 돈에 대한 이제 교훈을 줍니다. 18절에 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매한 위정자들과 게으르고 방탕한 대신들에 대한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듯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저기 공백이 생기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물이 새듯이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왕이나 대신들이 잔치를 베풀고 음주와 여흥에 취해 있으면 결국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만약에 왕이 계속 희락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자꾸 먹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들어갈 혜택들은 줄어들게 되고 일부 지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엄청나게 유익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돈이 되고 비자금이 되고 모든 문제들, 비리, 부정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만큼 그 돈이 잘못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그 돈이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뭐 국가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정말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말에 대해서 또 성실함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말로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고 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실하게 내게 맡겨준 사명,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돈 때문에 죄를 짓거나 악한 일에 악용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교훈들이 우리의 삶의 원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